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 자기 아버지가 광야에서 아들을 낳지 않고 죽었는데 그 때문에 아버지의 딸들인 우리는 기업을 받는 명단에서 제외되었다면서 자기들도 다른 가문의 아들들과 같이 기업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4절을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은 모세에게 어찌하여 우리 집안에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슬로브앗의 이름이 므낫세 지파의 족보에서 삭제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슬로브앗의 가문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4절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가문에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받는 일에 우리 집안이 제외될 수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어제 살펴본 민수기 26장에서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들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성의 숫자를 다시 세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53절에서 하나님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명수대로라는 말이 각 가문의 아들의 숫자대로라는 의미라고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이 100명인 지파는 땅을 100곳을 주고 아들이 200명인 지파는 땅을 200곳 정도를 주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문제 제기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안에는 딸만 있고 아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면 딸만 있는 집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주장하는 이 문제는 막연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남성 중심의 이스라엘 문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인데 그에 대해 반기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경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서 우리는 바로 이런 문제를 슬로브앗의 딸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옳은지 그 원리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2절을 보면 슬라바세 딸들은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자신들의 주장을 이야기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회막문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슬로바세 딸들은 회막문에서 거기 모인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온 회중과 그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것은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의 간구를 아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2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슬로바세 딸들이 누구에게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했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그것을 했느냐라고 주장합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슬라브아세 딸들이 회막문 앞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외형적으로 보면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슬라브아세 딸들의 말을 다 들은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에게 달려가서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를 왜 이 광야로 데리고 왔느냐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편이 훨씬 더 나았을 뻔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슬로바세 딸들도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이 소외되고 불공정한 대접을 받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곧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2절을 사람이 아니라 회막문 앞에서라는 그 장소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분명히 2절에는 모세라는 이름이 맨 앞에 등장하지만 슬라바세 딸들은 모세에게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런 상황에 대해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라바세 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지 않았습니다. 슬라바세 딸들은 가나안 땅 분배의 원칙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작은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라면 우리는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슬라바세 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처리하려고 한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회막문 앞에서 모세를 비롯한 여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온 회중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방금 전에 이 장면은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면 모세만 찾아가서 이런 의견을 밝히고 하나님께 답을 달라고 하면 되지 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온 회중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밝혔느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사실 므낫세 지파 안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므낫세 지파 내에 속한 다른 가문들이 자신들이 받은 기업 중의 일정 부분을 슬라브아세 딸들을 위해 내어놓겠다고 약속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슬라브아세 딸들은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접근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본질적인 해결책을 요구한 것입니다. 실제로 6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슬로보아세 딸들의 말이 옳다고 말씀하시면서
기업 분배의 원칙을 다시 세밀하게 다듬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슬로바스의 딸들은 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슬로바스의 딸들이 요구하는 기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슬로바스의 딸들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딸들도 상속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우리도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절에서 슬로바스의 딸들이 말하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라는 말은 자신들의 집안에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받는 기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슬로바스의 딸들에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였고 슬로바스의 딸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이 원했던 것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자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슬로바스의 딸들의 주장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정당한 요구이며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도 모세에게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막막한 현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것이 현실이니 어쩔 수 없노라고 나 혼자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고 한탄하며 혼자서 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슬로바스의 딸들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혼자 짊어지지 않고 공개적으로 청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음으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